자,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텐데요. 자, 근데 12장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11장에서 6월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6월절 이야기 기억나세요? 근데 6월절 이야기가 6월절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나온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는 신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도 있고, 그다음에 노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빈자 차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일하다가 늦게 와야 돼요, 교회를. 그때가 일요일은 예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일요일날 드렸는데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일이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 교회를 오면, 한국 교회도 보면은 수요일 예배는 저녁 늦게 드리죠. 금요일 예배나.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계속 굶주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모임이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오히려 해롭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침을 당해서, 징벌을 당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장의 주제가 이 신분 격차에 따라서 교회가 덕이 되지 않은 상태가 11장의 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빈자 차별의 주제가 나왔고 13장에서 사랑이 나왔으면은 그게 그냥 사랑은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구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12장은요. 자, 어떤 내용일까? 이 12장의 역할이 뭐냐? 노동자, 노예, 가난한 자, 또 과부, 이렇게 낮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은 자들. 그 낮은 자들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장이 바로 12장이에요. 낮은 자들의 가치가 이러하다. 그들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이러하다. 그들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다녔느니라.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주라라고 부르는, 예수를 주라라고 부르는 이제 낮은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의 은사가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은사는요, 자신의 이제 잘남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을 조합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겐 예언을, 영분별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방언이 이제 천사의 말이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언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외국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방언이라는 의미가 외국어로 쓰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 이거를 천사의 말로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천사의 말을 한다. 좀 이상하죠? 천사들의 언어가 굉장히 다양할, 좀 이상합니다. 애당초 천사들은 소리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기를 매개질로 삼아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공기라는 매개질을 써가지고 음파를 보내야 돼요. 정보가 담긴 음파를. 그걸 듣는.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말을, 언어를 한다는 건 천국에도 공기가 있고 거기서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매개질을 삼아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곳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소리로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고요.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난 너희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한다라고 말하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죠. 자,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행하세요. 자신의 뜻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지체는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성도가 많이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드디어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신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교회에 다 붙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붙어 있게 하셨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 이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부자라면, 모든 교인들이 다 노예라면, 모든 교인들이 다 낮은 자들이라면, 모든 교인들이 다 높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기능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약간 국가 간에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부자인 나라, 모두가 다 박사인 나라. 좀 그렇죠? 누군가는 제가 정말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1000만 명이 한단 말이죠. 그죠?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그거를 다 그냥 어디로 가는 걸까, 그게? 진짜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서울에 4군데 하수 처리장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99%는 물이 됩니다. 그럼 그 1%를 걸러요. 걸읍니다. 걸어가지고 남은 이제 찌꺼기를 연료로도 만들어요. 가스가 나와서. 연료로도 만들고요. 건조시켜. 말려가지고 태우거나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비료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99%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 수질 관리 하에 그거를 바다로 보내요. 강으로 보내면은 그게 강이 이제 바다로 가겠죠? 수질 관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다는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왜 바다 크기가 지구에서 70%가 되느냐? 걸러야 되니까. 육지에서 내보내는 거를 결국 다 바다에서 모이거든요. 걸러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먹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고기를 우린 또 잡아다가 탁탁탁 해가지고 결국 우린 뭘 먹고 있는 건지. 근데 낮이나 밤에나 할 거 없이 그런 시설들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배가 아파도 바로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 시설에서 일해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눈에 누군가 그 시설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돌아갑니다. 아침에 보면은 누군가는 도로를 쓸어요. 사람들이 가장 안 다니는 시간에 청소차가 도로를 쫙 쓸고 갑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일을 해야 사람들이 쾌적한 주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막 달리는데 돌 튀고 그래가지고 유리 맞고 깨지고 열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 튀는 거에 차율이 박살납니다. 그게 만약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청소차가 다 돌려서 쓸어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이 뭐야? 분뇨 처리장에서 일한다고? 쓰레기 치운다고?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대를 해버리면은 이 국가도 하나의 몸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누군가는 종말 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누군가는 도로를 청소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니까 국가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난 누군가가 참나 그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혹은 비하를 해버리면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 이야기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낮은 일을 안 한다고 쳐보죠. 그럼 국가 기능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국가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온몸이 눈이라면 도대체 듣는 데는 어디냐? 다들 돈 많이 벌어와서 헌금만 내요. 그럼 도대체 청소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발이 있어야 머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또 손이 있어야지 눈에다 안약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서 덜 중요해 보이는 기능을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고 합니다. 요긴하다. 하다못해 여러분 손톱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손톱이. 이게 정말 붙어다니는 쪽집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요긴하고 또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몸에서 제일 더러운 걸 많이 만지고 더러운 데를 많이 밟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매니큐어도 칠하고 또 귀금속도 붙이고 또 발목에도 발가락에도 발찌 이런 걸 차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지금 부족한 지체 나왔죠? 11장에 썼던 신분차별.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더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셔가지고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머리 되는 자, 손이 되는 자, 발이 되는 자, 눈이 되는 자, 귀가 되는 자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장은 뭐였어요? 서로 차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니까 부자끼리 모여서 먹자고 이러면서 강한 자 느껴서 쫄쫄쫄 굶으면서 너는 저기 이제 나중에 먹든가 뒤에 가든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아무리 머리가 기능이 좋아도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히면 신경 쓰여서 못 삽니다. 여러분. 바로 뽑아야죠. 왜냐하면 다 같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교인 중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고통이 받아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만약에 교인 중 가장 낮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혹은 가장 높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한국 사회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여러분 한국이 하나의 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성도들한테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사느냐에 대해서 왜 사는 거 같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이런 답이 나왔어요.
비교하면서 더 나아 보이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다. 비교하면서 더 나아 보이는 거. 남들보다 지가 낫고 남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NS를 보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한 영광을 얻으면 같이 기뻐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회는요, 낮은 자를 같이 돌보고 마음 아파하고 영광 받는 자, 상을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해주고 기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역시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세상 나가서 내가 너보다 낫지, 넌 나보다 하급이야 이런 식으로 뭐 나는 잘 나가, 너는 루저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사는 스타일대로 세상에서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도 역시 섬길 거예요. 사람이 정신분열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축복해 줄 줄 알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아껴줄 줄 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교의식이 있겠어요? 교만한 놈 보면 잠깐 생길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냥, 그죠? 왜냐면 쟤도 국가의 일원이니까. 국가의 일원이니까. 아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틀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예요, 은사. 돕고 다스리고 방언 말하고.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 그럼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도대체 건물은 누가 지킵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토익하겠느냐?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일만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몸을 만드는 데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왜 그 자가 교회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깔보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도 주라고 부르고 있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고 있고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각종 일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잘 보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낮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습니다. 의지하기 좋아요. 부가요. 여러모로 편한 건 사실입니다만 부를 가지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참된 믿음을 가진 낮은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믿음과 헌신을 보입니다. 굉장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귀중히 여김을 또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잘 섬기십니다. 제가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귀중히 여김을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귀중히 여김으로써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2장의 핵심 내용. 제목이 이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는 부하니까 저 사람들이랑 같이 앉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이랑 따로 앉아야 돼. 저 사람들은 가난하든지 말든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모두가 다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바울일 텐데 정작 바울이 가장 연약해 보인 위치가 진짜 요긴하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정말 인생과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 도시에서 부자, 그 도시의 가난한 자.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쫙 보니까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요긴하고 훨씬 더 귀중하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는 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요. 모두가 다 한 지체면 도대체 듣는 데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도 잘난 사람들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못난 사람이라 그러면 좀 부적절한 언어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뭐 경비원을 보든 뭐 청소부를 보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만드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비교의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모두가 다 주님께 귀하며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사랑장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비교의식이 정말로 심한 나라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참으로 많은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신적인 질병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데 합당한 직체로 삼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